성송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와 명예는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징표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때면 길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죠. 저봐 젊은 나이에 저렇게 관원까지 되고 저렇게 큰 재물을 가졌으니 분명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게 분명해. 나는 회당의 맨 앞자리에 앉았고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경건함,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경제적 풍요함,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유대교가 지향하는 완벽한 의인의 표본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 안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찬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관원이라는 직책과 막대한 부는 나에게 훈장인 동시에 굴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작은 조항이라도 어기면 내 모든 성공이 부중한 것으로 치부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체크리스트처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면 합격, 저것을 안 하면 통과라는 식으로 내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노력으로 나는 마침내 영생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안함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보다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과 행위들을 쌓으며 그것이 곧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저처럼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완벽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시 유대 사회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도 성공한 삶은 경제적인 부와 또한 명예를 누리는 삶이라는 등식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을 그저 흔한 선동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그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생각했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데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그분은 결코 부정해지지 않으시더라고.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어 눈물을 흘리며 그분께 돌아왔다니까. 평생을 부정함과 격리되어 살며 정결함을 유지했던 나에게는 그러한 소문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느라 늘 긴장 상태였는데 그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일군 의로움이 그분의 존재 앞에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나의 편안하고 화려한 저택에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나는 관원이고 부자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산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 답답하고 메말라 있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수동의 번화한 거리처럼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허기가 저에게는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만일 로마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건 아닐까? 내 평판이 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그 예수라는 자라면 이 끝없는 성취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내서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그날 나는 소문대로 멀리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나였다면 관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천천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뛴 적이 없었습니다. 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다가가야지 스스로를 다독였던 판단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그 강력한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갈증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겉옷자락이 땅바닥에 끌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나는 명문가에서 자란 고등학문을 익힌 지성인으로서 내 안의 자존심, 그리고 회당의 어른들이 오히려 젊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 위신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그런 나를 정의하던 것들을 송두리째 잊었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옥죄고 있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내 영혼이 이토록 텅텅 비어 있다면 차라리 저분의 발치에서 그 길을 묻는 게 낫겠다. 나는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흙먼지에 묻은 내 무릎과 화려한 비단 옷의 대조는 당시 내 영혼의 혼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인생의 가장 정직한 그리고 가장 고민했던 그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먼저 그분께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너처럼 젊고 유능하며 경건하기까지 한 너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당시 제 가치관에서 부와 지위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명이었으니 제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영생과 직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내 성공이 이 영생을 위한 자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이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제 가치관의 뿌리를 흔드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역설적으로 저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상이 말하는 완벽함을 이루고 종교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목마를까요? 제가 쌓아올린 이 화려한 나라는 성벽을 허물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그 생명을 얻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저의 이 고백에서 선생님께서 평소 품고 계신 성공 너머의 본질에 대한 갈망을 저로부터 느끼십니까? 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중에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그가 죽기 전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삶은 성공의 전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내 전체 삶을 회상해 보니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적 명성과 막대한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를 꼬여버린 괴물로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이 주는 환상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벌어들인 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기억들 뿐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부유함이며 당신을 따라오고 빛을 비추어 줄 유일한 것입니다. 제 고상한 질문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하실 때 제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역시 이분도 내가 평생을 지켜온 이 길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철저하게 지켰던 이 행위가 헛되지 않았어. 이분은 지금 내 완벽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저는 마치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전교 1등처럼 답안지를 선생님에게 내밀듯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안도감을 넘어 우월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며 저를 군중 앞에서 세워서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너는 이 방탕한 세대와 다르구나. 너는 유혹이 많은 청년의 때에도 한 번도 율법의 선을 넘지 않았구나. 너는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런 생각으로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던 제자들과 가난한 무리들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따르는 스승이 말하는 기준을 나는 이미 완성했다고. 나는 너희와 격이 다른 사람이야. 그때 저는 제가 지킨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완벽한 커리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안에는 그런 무서운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실수지. 나는 충분히 천국에 갈 자격이 있으니까. 저는 제 행위를 확신했습니다. 논리보다 더 정교하게 제 의로움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길을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고 있는 길이 정답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내 완벽주의가 만든 거울 속에 갇혀 정작 내 눈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성적표만 흔들어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착각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더 많이 봉사했을 때, 더 많이 기도했을 때,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느끼는 영적인 도취감 말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그런 확신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틈을 막아버리는 가장 견고한 빗장이 된다는 사실을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만큼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와 물질을 바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혹시 그러한 저와 같은 착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제 가슴은 승리감으로 가득 찰
터질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외치는 제 목소리에는 티끌만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분의 다음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대답 대신 먼저 저를 가만히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비난이나 조롱이나 책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눈빛은 마치 어머니가 실수한 자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완벽이라는 성벽을 넘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제 영혼의 처절한 고독과 결핍을 그분은 보고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아, 이분은 내 성적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보고 계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 따스하고 그 부드러운 시선, 그 시선 앞에 제가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모범 답안지들은 한낱 마른 잎사귀처럼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 확신은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변했고 제 자랑은 비명 섞인 침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과 함께 그분이 입술을 열었을 때 내 주변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인정을 기대했던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하다고요? 저는 율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관원의 직분을 가졌으며 1.1획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제 안에 완벽주의가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인생의 가장 아픈 급소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물을 섬기고 있었고 그 재물이 그 명예가 주는 안정감을 숭배했습니다. 의로운 나라는 자존심을, 그 완벽주의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율법을, 나의 할 일을, 나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나는 엄마로, 나는 아빠로, 부모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겠죠. 저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느라 정작 율법의 핵심인 나를 비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소유한 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옥죄고 있는 소유의 우상의 사슬로부터 저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던 그 완벽주의, 그 완벽함이야말로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장벽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은 저를 사랑하셨기에,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셨기에 제가 의지했던 그 마지막 썩은 동아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생명줄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두 줄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교만하고 여러분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녀처럼 부하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와 같지 않은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확고한 신념,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얼마나 나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팔아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지갑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적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과 명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판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나는 축복받은 의인이다 라는 이 모든 것을 찢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배우고 관원이 되기까지 재물은 제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보호막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이지 않는 줄 하나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다 팔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젊고 유능한 관원으로 보지 않겠죠. 그저 이름 없는 가난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가 될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고 제 쳐들었던 눈은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 전쟁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꼭 전부여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이 11조면 그리고 제가 구제하는 이 구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반이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남들보다 노력했고 더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길거리의 셀이나 창녀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내 노력의 대가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내일의 나는 누가 책임집니까? 결합비를 따르다가 그가 로마군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나는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을 텐데 그런 신앙이 내 현실적인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또 내일 아침 회당에 갔을 때 거지가 된 나를 보고 동료 관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다 미쳤군, 미쳤어. 마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 달라진 게 뭐가 있니?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물질 바쳐 신앙생활 한다고 네 인생이 뭐라도 달라졌니?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 갈등이 오늘날 여러분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손에 쥔 물질의 문제, 나의 완벽함,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끈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설계해온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니요, 주님의 음성은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위험과 저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까지 살아온 공들여온 그 완벽함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는 가장 무서운 교만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완벽한 나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배우고 싶었고 따르고 싶어서 무릎을 꿇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한 생명을 정말 저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지금의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주님, 당신이 길인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버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슬픔은 바로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완벽한 나, 그 완벽한 나의 실체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짧은 순간에 내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가득한 눈빛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려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런 나의 모습을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그 문장 사이에는 제 영혼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비명과 외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제 어깨 위에는 세상 모든 금덩어리가 얹혀진 것 같은 무거움과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평생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자부하며 평생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계단 끝에서 만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멀어지는 제 등 뒤로 제자들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 인간은 돈을 사랑했군. 그 수치심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나를 나대게 했던 그 모든 재물이 사실은 나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한 것입니다. 몇 번이고 멈춰서서 다시 달려가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손에 쥔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제 벌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완벽해 보이고 싶은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거머리같이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와 그런 내 존재를 알면서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내가 미래를 통제하고 또한 내 자신의 완벽주의가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슬픈 기색의 정체입니다. 진리는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없는 비겁함, 생명을 보았지만 썩어질 것을 놓지 못하는 비참함.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도 늘 불안과 근심에 부대끼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뒷모습을
보십시오. 화려한 관원의 겉옷을 휘날리며 군중의 부러움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성수동교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저와 닮은 모습으로 성전 문을 나서며 세상을 성벽을 쌓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 제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행위가 절대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킨 것은 율법의 조항이었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며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완벽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혹시 여러분의 교만을 살찌우는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지킨 그 행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방어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 이 다가오는 주님의 고난이 MRI처럼 CT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여러분이 가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게 답하려고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의 손바닥에 꽉 쥐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 재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경제적인 상황입니까?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완벽주의적인 자존심입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그 여러분의 절대 변하지 않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생명줄을 건드리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손을 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움켜잡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다른 건 다 해도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바로 한 가지, 그 하나가 여러분의 진짜 예배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저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재산은 여전했고 제 지위는 공고했지만 제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진짜 생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을 선택한 자의 비참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의 결말에 대해서 아무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유대의 관원 중에 하나가, 부자인 관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를요. 성공의 정점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얻은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영생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영적인 중립지대에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다 파는 행위는 여러분을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이라는, 여러분이 숭배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비워야만 진짜 하늘의 생명과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바늘귀를 통과하십시오. 주님은 저를 보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자아가 너무 비대하고 제 소유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한 걸음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순절이 2주 남았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주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지만, 주님, 십자가에 주님이 자신을 던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이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오늘 관원처럼 부자거나 철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또 명예가 없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젊은 청년 관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의 우상, 우리 안의 자존심, 완벽주의, 주여,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MRI처럼 우리의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삭개오처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2렙돈을 들은 과부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